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두란노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에 걸쳐서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장로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침례교회에서 만든 그런 교재입니다. 미국 남침례교단의 라이프웨이라는 그런 출판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만든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트레빈 왁스라는 분이 이 교재를 만드는 전체 과정을 주도했는데 이분은 미국 안에서도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이고 스피커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쓴 책들 중에 일그러진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오늘날 교회에 가장 위험한 것은 노골적인 이단도,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실패도, 세상의 핍박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교회 안에 있는 일그러진 복음들, 즉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핵심을 제거한 유사한 복음, 즉 가짜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가짜 복음을 교회 안에 퍼뜨려서 성도들 가운데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서서히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초신자들은 물론이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마저도 이런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것들이 더 쉽고 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 복음은 사탄과 같아서 입에는 달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극단적인 경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빈 왁스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가짜 복음을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한 영적인 도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잠시 그곳을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행위가 더해져야만, 그 믿음에 율법과 행위가 더해져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듣기에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우리의 구원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서 떠나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으로 그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급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부분에서부터 이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보통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 편지를 쓰는 전형적인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보통 편지를 쓸 때는 항상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전부 서신서들이 다 이 감사의 고백이나 그들을 위한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에는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복음에 대해 아주 절박하고 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한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구원의 경륜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이룬 성취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토로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위하여 누군가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 사도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일까요?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도록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또 문화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비슷한 다른 복음을 듣고 한순간에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거짓 복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꼼짝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전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다면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그것을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면 전하면서 정리가 되고 내 안에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확신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한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즉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을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 거짓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aston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막 surprising한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게 아닙니다. 혼비백산하듯 놀란 겁니다. 혼비백산하듯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큰 실망과 반대와 책망과 꾸짖음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 이상하게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 이같이 속히 떠났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너무나 속히 그 은혜로부터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속히라는 말은 시간상 속히 떠났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경솔하고 성급하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부터 너무나 너희가 쉽게 떠나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우리를 그 은혜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길에서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나가시다가 길에서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많고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로 받고 감사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대는 도둑이다 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유대인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 돈을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대는 바보다 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세 번째 유대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정말 제가 그것을 돌려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랍비는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대의 대답이 옳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해야 한다는 사실과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뿐이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갈등하고 실수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직접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순간적으로 빼앗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은혜를 빼앗고 그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로 더 깊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고 그 메시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직접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거하는 것을 진멸이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저주가 구약 성경의 진멸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진멸을 당할 것이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짓 형제들은 진멸되어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진멸한다는 말이 그들을 실제로 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한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야만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의술로는 여러분 성인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르겠지만 성인이 할례를 받는다. 굉장히 의학적으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헬라인들은 이 신체의 일부를 다루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을 기쁘게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한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것을 더욱 굳게 붙잡고 그것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복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를 은혜 아래 거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함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것을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